예배하고 또 식도함을 주셨지만 빨리 발견하게 하셔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또 섬김들도 있고, 멀리 제주도에서 또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나 우리 모두가 참 주의 말씀을 듣는,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은혜만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1절로 1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갔으니 나병한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제 봄이 되어서 가지고요, 뭐 하다 만 게 워낙 많으니까 좀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손을 대는 것들이 좀 있어요.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앞을 정말 많은 분들이 지나다니세요.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산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분들도 계시고, 이번 주에는 처음으로 여러분 반려견 이런 거 말고 반려개, 닭개자, 닭을 반려하는 또 키우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딱 모가지에다가 이렇게 줄 묶어가지고 보신 적 없으시죠? 주중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면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분도 또 만나게 되어지고, 또 어떤 분들은 강화문에 나가서 대통령을 지키려고 주일 예배를 참 어쩔 수 없이 빠져서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다른 분은 빨리도 대통령 안 쫓아내신다고 또 그런 분도 또 지나가시면서 한마디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참 여러분들이 교회 앞을 이렇게 지나다니세요. 근데 이렇게 한두 마디 말을 나누고 또 커피 한 잔을 해보고 그러다 보다 보면 참 그냥 그 만남 속에 우연이 없다라는 사실들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그리고 한 마을에 우연히 들어오신 것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들을 이제 말씀들을 쭉 읽어나가 보면, 진행되어지는 사건의 시간의 경과를 보면, 이게 예수님께서 우연히 여기를 지나가신 게 아니고 우연히 이 마을에 들어오신 게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처럼 한 마을에 들어가신 것도 어떻게 들어가다 보니 이 마을이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 마을에 들어가셨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서는 순간 나병한 자 10명이 예수님을 보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팔짝팔짝 뛰면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라고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나병한 자는 나라는 단어와 그리고 병한 자, 이렇게 플러스된 단어거든요. 보신 것처럼 나는 레프로스란 단어고, 그리고 병한 자가 아네르인데요, 레프로스는 말 그대로 나병한 자, 문둥병자예요. 근데 아네르가 무슨 뜻이죠? 남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0명의 나병한 자들은 전부 남자들이에요. 어떤 여인의 남편이거나 어떤 부모님의 아들이거나 어떤 자녀들의 아버지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제자들의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요, 확진을 받고 격리가 됐습니다. 마을과 수킬로 또는 수십 킬로, 때로는 섬 이런 곳에 격리시켜서 동굴이나 움막 속에 그렇게 나병 환자들끼리 집단으로 살아가게 만들었고, 우리나라에도 소록도라고 하는 곳에서 나병 환자들을 격리시켰던 그런 역사와 또 추억이 있죠.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한순간에 아내를 잃거나 부모님을 잃거나 그리고 자녀들을 잃은 정말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을 맞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마치 그것이 나의 실수이거나 죄이거나 그렇게 인정하기에는 참 억울한,
그냥 내 인생에 닥친 어떤 불행 같은 일들을 겪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불편하실지 모르지만 팜스프링 아파트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자리도 오래전에 나병 환자들이 격리되어 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그리고 이 마을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 알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우리가 묵상의 지점이에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격리되어 살았던 나병 환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리로 지나가시는 것을 알고 이 마을에 들어오시는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들어오는 순간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고함을 지를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한 마을에 들어갔으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간절하고 절박하면 예수님 곁으로 바짝 다가서서 살려주십시오 해도 뭐할 판국인데 그들은 왜 예수님을 멀리 서서 고함을 지르며 손을 흔들었을까요? 나병 환자들은 그 당시에, 아니 중세시대까지 살아있지만 죽은 자로 간주가 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중세까지 나병 환자로 확진이 되면 격리하기 직전에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예배 타이틀이 뭐냐면 장례식 예배였어요. 살아있지만 완전히 죽은 자로 어떤 방법도 없는 자들로 취급되어졌던 그들이 나병 환자였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혹시 길을 가다가 상대편 맞은편에서 다른 사람들이 오면 크게 팔을 휘저으면서 내가 나병 환자인 걸 표시해야 돼요. 두 번째, 혹시 가는데 상대방에서 사람들이 오는데 바람이 뒤쪽에서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병 환자인 나의 몸을 그친 바람이 정상적인 사람들한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목숨을 걸고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를 스친 바람이 정상적인 사람들한테 바람이 가지 않도록 막 뛰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았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됐었어요. 그게 나병 환자의 비참한 삶이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가까이 올 수가 없었어요. 멀리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고 누군가가 비용을 지불했거나 대가를 지불했거나 헌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남편이 나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남편이 격리가 되어졌어요. 근데 그 격리된 남편, 그를 위해서 기도를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를 마음에 품고 밤이다 낮이다. 여러분, 아들이 그렇게 된 어머니는 더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기도 중에 예수님이 그 모든 나병 환자들,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린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근데 그 예수가 우리 마을을 지나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은 아내는, 그 소식을 들은 엄마는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낮에 사람들이 보는 시간에는 그 나완저촌을 달려갈 수 없었겠지만 한밤중에 남편에게로 뛰었지 않겠어요? 아들에게 달려가지 않았을까요? 그 나완저촌에 가서 아들을 불러내든 남편을 불러내든, 여보, 아들, 야, 모든 나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이 우리 마을을 지나간단다. 너 그러니 내일 어렵겠지만 야, 마을 곁으로 와 있다가 예수님을 보면 너 예수님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수 없겠니? 라는 소식을 전하게 되었겠죠.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에 대한 기도, 이 믿음을 놓지 않아야 될 이유는 절망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위함입니다. 아들, 예수님이 오신단다. 나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린다는 예수님이 오신단다. 여보, 나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이 오신대요. 그 긴 세월을 나병 환자로 살아왔다면 그 체념과 그 실망과 그 낙심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마을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을 찾아, 아들을 찾아, 부모님을 찾아 달린 이 사람들보다 분명 훨씬 더 깊은 기도가 있었던 사람은 그 소식을 들은 나병 환자촌의 첫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아내가 전해주는 그 소식에, 엄마가 전해주는 그 소식에 그는 발걸음을 옮겨 주님께로 나갈 수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내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면 갈등에 묻히고요, 현실에 묻히고요, 나의 못남에 묻히고요, 나의 죄에 묻히기 때문입니다. 이 첫사람, 이 나병 환자가 기도했던 기도의 고백에 아마도 이 곡조가 붙지 않았을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그가 나병 환자로만 나병 환자촌에 격리되어 살고 있지 않고, 여러분 주신 것들을 세워보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이 그에게 들린 줄로 믿습니다. 그가 거기 난자손에 있으면서 사소한 게 아닌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전부 은혜였구나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이 말하고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눕고 자고 일어나는 것이 우리는 얼마나 사소한 것입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 난자촌에 격리되어 있던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사소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그러다 보니 자신이 돌아봐지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갈망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아무리 어머니가 그렇게 찾아왔던들, 아내가 찾아왔던들,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나 나병 환자야. 어떤 방법도 없는 나병 환자야. 너 그러지마, 나를 괴롭히지마, 나 돌아가 라고 했겠죠.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자기의 절망을 여러분 접어두지 않고 그 소망 가운데 주를 바라고 있던 사람이기에 여러분 찾아온 예수의 소문 앞에 그가 반응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보실래요? 선생님이요, 에피스타테스라고 부르죠. 나를 세우실 분, 나를 살리실 분으로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는 나를 살리실 분이고 나를 세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여러분 결코 이게 예수님의 우연일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4절을 보면 이게 밝히 보여요. 1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이게 보세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통성명이나 했겠어요. 예수님 저 건넌 마을에 사는 누구예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여서 휘저어야 보이고 고함을 질러야 들릴 만한 거리에 서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정보도 없어요, 그들에 대하여 예수님에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이 여러분 보시고 이르시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난자촌으로 격리된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는 애달픈 아내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난자촌으로 격리된 아들의 애달픈 기도의 소리를 우리 주님은 들으시고,
여러분, 예수가 오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그 한밤중에 난자촌에게 달려간, 그 아들에게 달려가고 남편에게 달려간 그 걸음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난자촌에서 모든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왜 나한테 있는 일이? 라고 절망 속에 살아가던 그 사람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한테 주신 게 사소한 게 하나도 없었네요. 제가 그걸 은혜인 줄 몰랐어요. 내 삶이 너무 회개할 것 투성이네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사람의 여러분 회개를 우리 주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아무도 따라나서지 않을 것 같았지만 따라나서는 그 걸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은혜는 공짜가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의 고집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고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인 나에게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념 같은 거예요. 때때로 내 인생에 태클을 걸어서 나를 자빠지고 코가 깨지고 이마가 깨지게 만드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할 거야 라고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뛰어들어오셔서 결국에는 나의 멱살을 잡고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실 때까지 나를 놓지 않으시려고 하는 그분의 고집이 나를 향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 그 고집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네. 누가복음 17장 4절, 우리가 목요일날 본문, 큐티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이전에 누구의 고백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 그분의 고백이시고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 7시에 눈 뜨자마자 누가 내게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줬어요. 2시간 있다가 오전 9시에 또 내게 죄를 지었어요. 또 용서해 줬어요. 근데 이 인간이 오전 11시에 똑같은 죄를 또 짓는 거예요. 또 용서했어요. 세 번째 용서를 해주면서 한마디 하는 거죠. 이제 용서 없다, 용서 끝. 근데 오후 1시에 또 죄를 지은 거예요. 이쯤 되면 이 사람이 또 용서를 구하러 갈 용기가 있을까요? 가보나 마나다. 절대 용서는 없다, 용서 끝이라고 했는데 내가 또 어떻게 용서를 구해 싶은 거죠. 근데 살고 싶으니까 또 용서를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또 용서를 해줬어요. 근데 오후 3시에 또 죄를 지었어요. 벌써 5번째 아닙니까? 이제는 용서를 구하러 가는 것 자체가 괴로움인 거예요. 그래 용서를 구하러 가는 그럼이 시간이 이제 조금씩 인터벌이 간격이 길어져요. 그래도 견딜 수 없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사니까 또 용서를 구하러 가요. 그래서 또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할 수 없는 용서를 받았는데 오후 5시에 또 죄를 지은 거죠. 그런데 또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저녁 7시에 또 똑같은 죄를 7번째로 지은 거죠. 이제 용서해 주는 사람이 용서 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은 내가 용서 끝, 이제 용서는 없을 거야.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용서를 구하게 됐고 그 용서를 다시 받아주는 거예요. 다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있잖아요, 이 죄를 지은 사람이 무엇에 항복하겠습니까? 이 용서의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사람이 현실과 삶을 대하는 태도 너무 중요하지요. 우리는 그런 태도를 보고 결혼을 하기도 하고 또 직원을 뽑기도 하고 같이 사업을 같이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봐야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나, 이 사람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나. 그렇지 않다면 7번씩이나 용서해야 하는 그 사람에게 어떤 기회조차 주어질 수 있겠어요?
하루 7번이나 용서를 해주는 것도 은혜지만 이 용서에 나를 항복하게 하는 것이 진짜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공짜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고집이시고, 왜냐하면 그 은혜를 멈추지 않으시니까. 은혜는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고집 같은 거예요. 그렇게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그분은 그분의 은혜를 멈추지 않으세요. 옆에 누가 있었다면 아마 말렸을걸요. 그만하세요 하나님. 그 사람한테 몇 번째입니까 지금? 몇 년째입니까 지금? 그만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고집스럽게 그분의 은혜로 나를 또 일으키시는 거예요. 은혜는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고집 같은 거예요. 우리가 나의 삶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실 때까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분의 은혜는 멈추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 그분의 노래가 될 때까지 말이죠. 유명했던 백지연 앵커 아시죠? 제 청년 때만 하더라도 백지연 앵커는 그죠? 나를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이죠. 손석희 전에 백지연 앵커가 있었어요. 그렇게 나를 들었다 놨다 하던 사람이 결혼도 실패하고 잘 나가던 삶도 실패하고, 나는 이제 나름 끝이다 싶을 때 주일 예배가 끝나고 하영조 목사님이 돌아가신 일 부르더래요. 이리 좀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하영조 목사님이 너무 기도를 좀 해주고 싶다고. 백전 앵커가 목사님 괜찮아요. 목사님 몸도 안 좋으신데, 하영조 목사님이 생겼는데 몸이 완전 종합병원이었거든요. 괜찮다고 그랬더니 내가 꼭 기도 좀 해주고 싶다고 그러시더래요. 그러고는 하영조 목사님한테 백전 앵커가 기도를 받는데 머리에 딱 손을 들고 기도하시는 딱 한마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자매의 삶이 따뜻한 봄날의 햇살 같게 하소서. 그때까지 이 자매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한마디 기도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자기 온 살아왔던 삶, 살고 있는 삶, 살아가야 될 삶을 완전히 통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인생을 바라보고 계신지 정리가 딱 되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자기가 다시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졌다라고 이분이 간증 가운데 고백하거든요. 문제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루 7번씩 나를 용서해 주거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품을 수 있는 보석 같은 최고의 감정 중에 하나는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고 싶고, 아내에게 용서받고 싶고, 자녀들에게 너무너무 용서받고 싶고,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에게도 너무 용서받고 싶고, 내 자신에게도 너무 용서받고 싶고, 내가 살아온 내 삶에게도 용서받고 싶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용서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나병 환자들이요,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나병이 아니어도 그들이 이랬을까요? 좋은 약 좀 먹고 좋은 병원 좀 가고 좋은 의사를 만나면 나을 수 있는 질병이어도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사모하고 절박함으로 나왔을까요? 잘 보실래요? 그러니 여러분, 나병 같은 현실을 보도만 않으십시다. 그 또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시는 섭리가 되고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나병 같은 나의 죄의 연약함과 반복되는 불순종과 실패를 보도만 않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오십시오. 하나님이 내 존재와 내 삶을 살리시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막을 보시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 하거늘. 할렐루야. 예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나병 환자촌에 나병 환자가 10명만 있었을까요? 많이 있을 거예요.
저 여러분 있잖아요. 밤새 제 아내가 다녀갔는데 예수님은 모든 나병 환자 다 고치신다고 하니 같이 가보십시다. 우리 마을 아래로 내려가 보십시다. 다 따라 나섰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대부분은 비웃고 반대하고 안 될 거야 라고 말하고 괜한 짓 하지마 이건 희망 고문이야 라고 말한 사람이 훨씬 더 부지기수였지 않았을까요? 낫고 싶다는 간절함의 크기만큼 따라 나설 거라고 보고요, 절박함의 순서대로 따라 나서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현실을 하나님 앞에서의 절박함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리를 높여 그랬잖아요. 자막에 보십시오. 소리를, 이게 포네라는 단어인데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분명하게 표가 나게, 그리고 높여는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리고 이런 뜻이에요. 불쌍히 여기소서, 엘레에오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비참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처음에 나병 환자가 되어졌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 다 원망이 깊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왜요? 왜 내가 이래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 나름 열심히 살았거든요. 제가 뭐 그렇게 악하게 살은 게 있습니까? 이런 수많은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엘레에오, 불쌍히 여겨달라는 건 여러분 그 불평을 지나고 그 원망을 지난 감정인 거예요. 지난 날에 주셨던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제야 제가 압니다. 에서 나오는 절박한 고백이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십시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네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처음에 나병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모세오경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콜록콜록 하면 야 너 기침인가 보다, 아니면 좀 더 심해 보이면 너 독감인가 보다, 나름 경험적으로 우리가 좀 아는 병. 여러분, 이 나병은 모세오경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나병 같다 싶으면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요. 몸을 보이면 야 이거 나병이다 확진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가족으로 공동체로부터 분리가 돼서 격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병이 나았잖아요. 그럼 또 제사장에 가야 돼요. 그럼 제사장이 보고 야 나았네, 그러는 순간 다시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요 여전히 나병 환자인 그들을 자기들 눈으로 봐도 나병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합니다. 나병을 낫게 하시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나병이 여전함에도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그 시점에 자신들의 두 눈에 보이기에도 여전히 나병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으로 가요. 그러면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만일에 나병 한 10년쯤 진행됐다면, 저는 나병 환자들을 제법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청년 때 공사하러 갔는데 공사를 간 데가 나병 환자촌이었어요. 손가락이 다 막 없고 귀가 없고 코가 막 뭉개져 있고, 제일 곤혹스러운 건 그들이 점심 때 밥을 차려주는 거예요. 그들이 점심 때 밥을 차려주는 그 밥을 먹는 게 이게 감정이 참 별 감정이 다 교차해요. 스승이었던 조두만 목사님이 소록도에 부흥회 가셨을 때 집회가 안 됐다고 하잖아요. 목사님이 이유를 몰랐는데 낮에 점심을 먹으면서 그냥 된장찌개 하나를 끓여놓고 그리고 문둥병 환자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니까 그러면 손가락으로 못 잡으니까 어떻게 잡고 이 숟가락이 입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입에 들어간 음식이 반, 숟가락에 묻어 있는 게 반. 그걸 다시 찌개에다 집어넣으니까 좀 지나니까 찌개에 이 나병 환자들이 입에서 나온 밥티끌이가 둥둥 떠다니는데 먹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 가지고요, 밤에.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하는데 그냥 그러든가 말든가 아멘 하고 다 드신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집회가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더라 라고 제자인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시고 깨우치신 게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나병 환자들이 자기 몸을 보이는 게 낫지도 않은데 수치스럽지 않겠어요? 여기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것은 수치를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자람을 보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인정하라는 거죠. 그리고 믿으라는 거죠. 여전히 나병인데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라고요? 네 수치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믿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입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깨끗함을 입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그 깨끗함을 또 다른 나병 환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가 있어요. 자,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가는 와중에 나병이 나왔어요. 여러분, 마누라한테 뛰어가고 싶지 않겠어요? 자녀들에게, 엄마에게 얼마나 뛰어가고 싶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한 사람이 돌아왔어요. 10명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왔어요. 돌아와, 이 무슨 얘기예요? 가던 길을 가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방향이 바뀐 거고 방식이 바뀐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고집스럽게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멱살을 붙잡고 끌고 가실 때 옛날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고 방향이 바뀌고 방식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보십시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멀리서 봐도 주인이네 종이네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주인은 서서 말을 하고요, 모든 노예나 종은 무릎을 꿇고 주인의 말을 경청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는 얘기는 삶의 주인이 뒤집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나병 환자의 주인은 자기의 욕구, 가지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것, 내 성품, 내 견해, 내 혈기, 내 감정이 주인이었어요. 그것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은 주인을 바꾸었어요. 여러분,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이 심각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셔야 합니다. 나는 주인이 바뀐 사람인가? 이 말에 제가 자신이 없으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온 수없는 세월이 있으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19절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죠. 근데 14절은 몸이 깨끗함을 입었죠. 여러분, 14절에 나병에서 깨끗함을 입은 구원과 돌아와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한 건 다른 거예요. 이건 달라요. 14절의 구원과 19절의 구원은 달라요.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다시 나병 환자가 될 수 있는 다분한 위험성을 안고 사는 복균자일 수 있다는 거죠. 가지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욕구, 내가 사랑하는 것, 내 성품, 내 혈기, 내 견해, 내 감정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다시 나병 환자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그는 충분한, 그는 복균자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내가 아는 하나님은 너를 그분의 목표에까지 끌고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활을 담은 그릇은 무덤이었습니다. 원래 무덤은 시체를 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덤에 부활을 담은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 같은 여러분의 삶의 현실과 조건들과 내 자신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 나병 환자 같은 그 현실, 그 무덤 속에 우리 주님은 부활을 담아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혹여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무덤 같고 나병 환자 같다면 할렐루야, 우리 예수께서 부활로 담아내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을 것 같고
죽어 있고 죽어버린 내 현실의 무덤에 부활을 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들리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 이유는 다시 살라고, 다시 일어나라고, 다시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분의 고집스러운 고집이고 신념이고 우리를 향한 초청인 줄 믿습니다. 육체의 나병 환자는 여기 없으나 영적인 나병 환자로, 내 가정의 나병으로, 관계의 나병으로 고통스러운 사람은, 현실의 무덤 같은 나병은 우리가 누구라도 없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무덤을 시체로 담지 아니하시고 부활을 담아내신 것처럼 이 나병 환자 같은 우리의 현실, 이 무덤 안에 부활을 담아내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그분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고 이끌고 가셔서 마침내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성립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